할렐루야. 3월 넷째 주 종려주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목자왕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합당한 호산나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가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묻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보혈로 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나의 구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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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룩한 그 사랑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받은 고난 그 사랑 나의 아픔 고쳤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리. 날 위해 흘린 보혈 그 피로 나의 죄를 씻겼네.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멸시조롱 받으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셨네.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오 놀라운 주님의,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많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 2, 4절 1, 2,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
죄인된 저희들을 십자가에 살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강한 자는 바르게 되며 초한 자는 정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여전히 거대한 세상 가운데 결단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돈과 욕심 때문에 갈등하며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겨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리버 헛된 세상을 쫓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의 말씀을 쉽게 풀어 분명하게 전하시며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시는 주의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견디고 이길 힘을 주셔서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엄난한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고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가경의 은사대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 경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깨어나라 생명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3월 31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대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에서 대구 경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경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풍성한 은혜의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1만 연합 찬양대와 연합 오케스트라의 찬양, 할렐루야를 비롯해 예배 식전 찬양 공연과 부활절의 기쁨을 만끽하는 열정의 무대가 오후 2시 30분부터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대구와 경산 지역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2024년 부활절에 한자리에 모여 다시 사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은 성도들의 연합을 기뻐하시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역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3월 31일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31일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구와 경산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이자 3월 31일 대구 스타디움으로. 매년 수만 명이 운집해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와 축하의 현장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주일입니다. 전기다해가 있습니다. 1시 40분에 당일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2부, 3부 각각 3명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단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선교사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시다. 아까 사이렌이 울렸는데도 아무도 나가시지 않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으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에 자리를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365 기도회입니다. 365 기도 28일 목요일날 오전 10시에 비전 701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입니다. 성찬식과 칸탄타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명과 오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30일 주일이고 1, 2, 3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고지하는데요. 3부 예배 후에 운행만 휴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교회 대청소는 4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를 전체적으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인데요. 그 예배를 위하여 모든 교단 준비기도회가 27일 수요일 오전 7시 대구 세영교회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준비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31일 주일날 오후 3시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드리게 됩니다. 유기성 원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구 전체, 대구와 경산이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차량 운행은 저희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10분과 오후 1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안내와 헌금 봉사자는 이미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출발 시간은 1시 10분에 오후 1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해 주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가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지은 신약성경 123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저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대구 경산 지역 그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오후 예배도 다 이제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이제 같이 우리 자녀들과도 같이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번에 그 신천지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8만 명이 모였습니다. 8만 명.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한 3만 명 정도 지금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떨어진 그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우리 그 성가대 또 우리 안내 그다음에 헌금 개수위원까지 다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날 다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좀 같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또 대구 지역의 우리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16장은 이렇게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오늘 살피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비유. 그리고 19절부터 또 31절까지 또 두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8절 중간에는 이 양쪽의 비유를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신실함과 관계되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16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비유가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재물과 관계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6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비유,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그 비유는 이제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맞이하게 되는 하나의 그 파괴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본문은 13절까지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라서 오늘은 9절까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8절까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와 관련되어서 이제 9절에서 사실 그 결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이 신학자들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도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해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내가 이 본문을 과연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1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비유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 부자가 있고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의 집을 종들과 재산과 토지까지도 다 관리할 그 책임을 맡은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금을 횡령도 하고 유용도 하고,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이제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결국 이 사람을 해고하게 됩니다. 소위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잘랐을 때 이제 이 청지기가 이제 살 길이 막막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묘안을 하나 짜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묘안인가 하면, 이제 주인에게 그 채무를 진, 이제 부채를 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예를 들면 한 뭐 1억 정도 빚졌으면 5천만 원으로 깎아주고, 3억 정도가 빚졌으면 예를 들면 또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내가 해고당한 후에 그 사람들이 나의 미래를 좀 책임져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자는, 여러분 이렇게 꾸중을 하는 대신에 이 소위 청지기, 이 약삭빠른 청지기를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 설교의 제목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바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가르침을 이제 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나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니 주인이 그 청직이 진짜 나쁜 놈이네. 정말 공금 횡령하는 것도 이제 막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마칠 때까지, 아니 주인 재산을, 주인한테 부채 진 거를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경감시켜 줄 수 있나. 그리고 또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면서 이제 그 소위 이 어떤 그 불의의 제물로 참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금을 횡령해서라도 나쁜 짓 해서라도 돈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이 뭔가 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이제 여러 주석들을 참조를 해도 좀 이렇게 명쾌한 설명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한 2, 3년 전에 이제 제가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이제 사람의 책을 좀 읽게 됐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신약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중동에서 40년 이상을 그냥 이렇게 사셨습니다. 사시면서 이제 자기는 미국인이지만 이 성경이 원래 기록된 지역이었던 중동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그래서 서구인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중동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인내심을 갖고 그분 설명을 쭉 따라가다가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런 뜻이 있겠구나. 이런 뜻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이해가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 참 저희들한테 그래도 참 충분한 좀 정확한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근접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1절에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번역으로는 또한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그리고를 붙이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15장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16장의 가르침이 15장과는 단절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15장과 연관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에서 무슨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까? 바로 세 가지 비유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탕자, 돌아온 집 안에 있는 탕자, 집 밖으로 나간 탕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이라는 것은 15장의 주제였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16장 우리가 살피는 비유에도 가장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개념이다,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관계된 가르침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이제 그 주인이 사람들을 통해 이제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인의 재산을,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떨어져서 보면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연관을 짓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불의한 이 한 부자가 청지기한테 그 재산을 위임하고 맡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부와 또 소유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제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부와 소유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는 청직인데 이 부와 그리고 재산을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기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15장에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등장했습니다. 언제 등장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금 자막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5장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는 누구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낭비. 그런 뜻에서 15장과 16장의 비유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청지기는 마치 탕자처럼 그 주인의 재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이제 주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은 어떤 반응을 부르느냐? 그를 부르고 사실 확인을 하죠. 야, 너 어떻게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거 사실이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를 해고를 시킵니다. 해고. 근데 재밌는 말은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라는 표현인데,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거는 우리 요즘 번역된 번역들도 보면 이런 번역들이 있습니다. 회계 장부 정리해라. 장부 정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소위 말해서 어떤 소장농들에게 받았던 채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회계장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계장부 이제 가져와. 너 더 이상 청지기 업무 맡을 수 없어. 이렇게 그에게 해고를 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이제 3절 말씀의 청지기는 이제 그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회계장부 넘기면, 그리고 그가 소위 말해서 해고당했다라는 소식을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끝나는 건데, 이제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이야기를. 그런데 이 표현이 이제 그 앞장 15장에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 우리 15장 17절 한번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사실은 그 헬라어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은 came to sense,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 여러분, 비록 그 어떤 탕자가, 둘째 아들이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게 되느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고민의 내용이죠. 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참 이전까지 청지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주인의 그런 어떤 참 재산들을 몰래 횡령도 하고 유용도 하고,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제 스탑, 이제는 해고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땅을 팔 자신이 없습니다. 왜? 건강이 뒷받침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구걸을 하자니, 고대에는 이 수치와 명예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가장 귀한 어떤 소중한 게 뭔가 하면 명예였습니다. 명예.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서로 막 자결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속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절 말씀, 그에게 불현듯이 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표현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부정과거 시제로 표현이 딱 되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뭔가 불현듯이 섬광같이 기가 막힌 생각이 자기에게 떠올랐다는 거.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이 생각대로만 하면 바로 그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내가 이대로만 하면, 내가 해고당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 그럼 도대체 무슨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이제 5절에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5절에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제 일일이 부릅니다. 일일이. 그래서 먼저 온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한테, 내 주인한테 얼마나 이제 부채를 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6절 말씀, 그가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기름 100말, 이제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100마를 이렇게 빚을 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00마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이렇게 바트라고 이렇게 해서 이
치수가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런데 돈으로 계산을 하면 여기에 기름 100말은 이제 노동자의 3년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한 3년 연봉이 됩니다. 연봉.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적게 잡아서 만약에 연봉을 1년에 3천만 원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죠? 이제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이제 소작농들에게, 이 소작농민들에게 이 3년치 연봉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주인에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짓다가 기후라든가 천재지변 때문에 만약에 농사를 망치면 그거 다 부채로 남게 되잖아요. 그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부채를 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50이라고 적어라. 50이라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또 한 사람, 너 얼마 빚졌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밀백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자들이 살핀 것에 근거하면 노동자 10년 연봉입니다. 10년 연봉.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이 노동자들이 10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밀백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야,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적어라. 그러면 여러분 역시 한 2년치 연봉 정도를 감해 주는 겁니다. 감해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8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한테 여러분 이 어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이 채무 관계를 이렇게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채무 관계를 이렇게 경감은 줄여주고 그 장부를 이제 주인한테 넘긴 거죠. 주인한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금액이 바뀐 이 하나의 그 소위 회계 장부를 보고 있는 거죠. 회계 장부 보면서 이 나쁜 놈 끝까지 나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참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여기 이제 지혜 있게라는 뜻은 뭔가 하면 아주 자기 방어와 관계해서 신속하고 민첩한 겁니다. 야, 임마 정말 잔머리 잘 굴리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아들들, 이거는 제자들과 구별되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건 보통 영어 번역은 자신들끼리의 일 처리, 지금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채무자들과 가지는 이런 일 처리와 관계되는 자신들이 이렇게 일하는 그 영역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면서 부자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님 결론을 내리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하면 재물이 가지는 위험성입니다. 재물이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위험성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나님처럼 여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를 사귀라. 친구.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좀 청지기가 해고당할 때처럼 그 재물이 다 없어질 때 바로 그 불의의 재물로 사귀었던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영원한 장막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는 해고가 당했습니다. 해고 당한 후에. 근데 아직 그 주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직 회계장부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SNS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인은 그에게 해고 선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해고당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아직 주인에게 건네주기 전입니다. 요까지 지금 이 청지기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확실하게 경감시켜 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청지기가 오라고 했을 때 이 많은 채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를 불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청지기가 독단적으로 불렀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라고, 채무 때문에 오라고 하면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청지기가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고대니까 당연히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바로 이 기름 100마를 50으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사람들이죠, 그 채무를 진 사람들은 청지기가 깎아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인이 깎아줬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 이렇게 기름 100마를 50으로 깎아줬어요. 반틈 깎아줬을 때 여러분 그 채무를 진 사람들이 청지기가 독단적으로 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깎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깎아줬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청지기가 불러놓고, 야, 너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이제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뭐 그렇게 부채 많이 졌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그거 갚을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사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좀 버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청지기가 그래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네 딱한 사정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주인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열심히 사는데 야, 한번 반돈 좀 깎아줘라.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0이라고 적어, 50이라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중에 기억해. 내가 힘 좀 썼어. 네 상황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해 줬다. 야, 기억해라. 이라고 보내는 거죠. 또 두 번째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너 부채 얼마 줬어? 너 이제 100석이나 빚을 졌다는. 야, 10년치 연봉 너 어떻게 갚을래?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사실. 그런데 주위 분들이 도와줘서 이만큼까지는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가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네 딱한 사정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열심히 사는 거 잘 알고 있고 부모들 뒷바라지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딱한 사정 우리 주인님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들으시더니만 그래, 한 5분의 1은 그래 깎아줘.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에다가 너 지금 채무 정서에다가 여기 50% 감해서 이제 100석을 80석으로 적어. 여러분 이런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이야기 잘했다. 내가 이야기 잘해서 주인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나중에 먹고 살만하면 나도 좀 기억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겠죠. 이게 더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가 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어떤 소위 말해서 청지기가 이렇게 부채를 감해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했는 걸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 걸로 이해를 하느냐? 주인이 해준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같이 도장 찍었다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하지 않고 청지기가 독단적으로 했는 거라 그러면 같이 잡혀가죠. 그 응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하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잔치를 벌였겠죠. 이야, 정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 주인이 나를 부르더니만 지금 내 채무를 반틈이나 감해 주셨어. 정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 그 많았던 채무 5분의 1이나 그냥 갚아주셔. 야, 이제 우리 살만해.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부채 다 정리하고 우리가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런 동네 잔치가 벌어졌겠죠. 이야, 정말 우리 주인 참 멋있는 분이시다. 참 너그러운 분이시다. 그리고 후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그 주인에 대한 칭송들이 자자했겠죠. 자자.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바뀐 회계장부 보는 거죠. 그럼 봤으면 이제 주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무엇이죠? 대물리는 겁니다. 이 나쁜 놈, 이제 마지막까지 서류 조작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불러가 이야기하면 얘가 잘린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얘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는 날 몇 월 몇 시, 봐,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 이 놈은 잘린 놈이야. 잘린 놈이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무효야, 무효. 야, 미안한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방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선택, 이게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은 되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죠? 사람들의 그 기쁨, 그리고 또 그 주인을 향한 칭송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분노.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이게 무슨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바로 주인을 향해서 가졌던 그 칭송과 기쁨은 분노와 또 좌절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선택 가능성은 무엇이죠? 그냥 그거를 보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또 칭송하고 내 너그러움이 한 번 더 표가 났으니까, 그래, 저 재빠른 놈, 일 버리놓은 거 내가 수습해 주자. 그러면서 그거 다 물어줄 수 있는 거죠. 다. 여러분, 주인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자 쪽을 주인은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했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 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청지기가 뭘 믿고 이런 하나의 계획을 꾸몄나?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하나의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였나? 여러분, 사람들한테서 주인의 이름을 높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주인이 뒤처리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 도대체 어떻게 벌였나? 이게 이제 케네스 멜리가 지적하는 건데, 여러분 다시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이제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제 애가 공금 횡령하고 있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은 이제 해고를 하죠. 해고. 이 2절을 여러분 보실 때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그 소위 여러분이 부자였다면 여러분의 그 참 재산을 몰래 유용하고 횡령하는 청지기, 그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아하게 그래 그만둬 이렇게 끝내겠습니까? 어떻게 끝내시겠어요? 고대 정서로 하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딴짓을 하고 유용하고 횡령을 했으니까 엄청난 꾸지람과 저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야, 다 환수해. 너 손에 끼치는 거 얼마 다 조사해가 다시 환수시켜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처벌, 뭐 가중법이니 이런 거 잡아넣어가지고 감방에 넣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지 않나요? 믿고 그 집에 대한 전체 책임을 다 맡겼는데 이렇게 몰래 낭비하고 공금 유용하고 횡령했다면 벌을 주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고 환수시키고 감옥에 넣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청지기가 여러분 주인이 해고해서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하나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야, 주인이 자기를 대해준 게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정상적이었다면 그 주인은 나를 꾸지람하고 그리고 또 그 보상 다시 환수시키고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넣는 벌을 주는 게 당연한데 그냥 하나 해고만 시켰다는 거죠. 해고.
거기에서 이 어떤 청지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 생각보다 우리 주인이 의로운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야, 그분이 참 너그러운 분이시구나, 참 관대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관대함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정말 자기가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칠 때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었어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가졌던 아버지 집에 대한 편견이 깨트려지게 된 거죠. 야,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집이 바로 자유와 행복과 풍성함이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도 자기가 잘려서 해고당해서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야, 지금 자기를 대했던 주인의 태도가 정말 남다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분은 나한테 자르기만 했지, 해고만 명했지, 나에 대해서 꾸중을 한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또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우리 주인이 생각보다 정말 너그럽고 그리고 또 참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이제는 그의 인생, 그의 미래를 어디에 맡기기로 결심하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이 너그러운 사랑, 한없는 자비와 너그러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 이 주인, 그 주인의 너그러운 자비와 사랑에 자기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일을 벌린 거죠. 이를 벌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 너그러운 주인은 여러분, 바로 그의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참 수많은 부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내가 경감시켜주는 이런 행동을 주인의 이름으로 했을 때 주인은 얼마든지 커버해 주시는, 담당해 주시는 정말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도전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해석을 제가 그때 발견을 하고, 좀 표현이 그런데 진짜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야, 맞아, 바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 여러분, 지금 불의한 청지기, 삶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 깝깝한 상황,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바로 주인의 그 너그러움과 무한한 자비와 사랑 능력에 바로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한테 주인의 이름이 빛낼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구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지금 이제 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도와준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재산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입니다.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부에 대한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게 여러분 심판의 날이 주어졌죠. 바로 그가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것을 주인이 알고 그가 해고당하는 심판의 날이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렇지만 아직 회개 전부 넘겨주지 않는 요 짧은 시간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부와 재물, 비록 이때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한이 없이 너그러운 분이시다. 능력과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그분은 정말 너그러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내 인생을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너그러우심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참 매 순간마다 사람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칭송의 소리가 높아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원래 의도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 날 바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이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 임금이 이야기하죠. 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천국을, 영원한 천국 상속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40절에 설명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주십니까?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바로 작지만 우리가 친구를 사귀게 될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 참 이 말씀 제가 공부하고 나서 마치 수수께끼 같았던 이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었고 저한테는 정말 너무 생생한 도전이 됐습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 때로는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래서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는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이제 딱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에 나를 맡길 때다.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매 순간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 이제 하도 워낙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 바로 얻어먹을 구걸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그 할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 줍는데 보니까 유리를 다 줍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구걸하시는 분이시지만 유리를 주는 그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한테 구걸할 만한 능력이 있어도 그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거창한 일 못해도 길거리에 바로 떨어져 있는 유리들을 주어서 그들 복되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들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참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 동안 한 주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이제는 평소에도 안 나오시죠. 특별을 달아도 무관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시간이라도 계기를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그리고 부활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우리 주의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천국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1절과 3절 4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린 3절입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혈육간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해고당한 청지기처럼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너그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에 바로 내 인생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고난 중한 한 주간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능력, 지혜 제가 풍성하게 깨닫고 내 인생의 기초가 내가 가진 부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제가 한번 앞뒤자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새벽에는 뵙겠습니다. 한번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충분히 양해는 하는데 이제 온라인이 아니라 얼굴로 뵙겠습니다. 한번 서로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게 우리가 체면이 있지. 그래도 1년에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이게 나오셔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여러분 저는 뭐 나오면 뭐 코로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질 줄 믿습니다. 몸살이고 계속 있으면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같이 좀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또 땀, 기도와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의 사람들 섬기고 복되게 하는 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전반기 더 특별 새벽기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